인도도 지금은 춥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더울 때가 한 50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추울 때가 한 영상 5도, 6도, 7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거리에 누워서 자면 그냥 모포를 그냥 하나씩 덮어주기.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모포 때문에 많은 자들이 따뜻하게 거리에서도 따뜻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함은 아니겠지만 좀 죽지 않도록 이번 겨울에 이렇게 많은 모포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그 한 장 때문에 두 달 가까운 겨울을 이렇게 나눈 곳이 인도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는데 올 들어서 겨울이 가장 춥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인도가 있더라고요. 인도는 인도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은지요. 1600개, 세계 1600개 도시 중에 올해 계속적으로 1등하는 도시가 뉴델리, 제가 살고 있는 뉴델리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뿌옇기만 뿌옇지 뭐 더럽고 뭐 쾌쾌하다 이 생각을 못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한 400배 정도 되니까요. 많게는 한 700배 되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곳이 좋아요. 인도는 없어서 인도로 다닐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누리지 못했던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정말 은혜로운 풍성함들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도로 다니면서 막 만끽하고 있어요. 하나도 춥지 않아요. 하나도 춥지 않아요. 여러분 추우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보시는 겁니다. 대답이 없어요. 낮부터. 아마 안 추우실 겁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이 한국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며칠 동안 얼마나 다시 한번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인도는 인도네시아하고 다릅니다. 저보고 어떤 목사님들이 공식 석상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왔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말 자체도 달라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말 자체에 있습니다. 인도의 4배가 인도가 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인도의 4배. 인도네시아. 기억하세요. 1년 전을. 인도는 인도고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는요, 우리 세계에서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네팔, 그래서 에베레스트산, K2, 안나푸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봉이 있는 1, 2, 3가 있는 그 고봉을 연결하면 그 밑에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장 남단으로 내려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나라, 네덜란드보다도 더 낮아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 나라, 몰디브가 남쪽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인도는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도는 산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바다도 많아요. 인도는 추워요? 엄청 추운데 또 지금도 수용하고 있는 더운 지역이 있어요. 여름에 엄청 더워요? 엄청 더운데 10도도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 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도 인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지만은 인도에 살아보니까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인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SBS 방송에서 요즘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이군요. 작년 여름 이후로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은 그 한국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소개받은 그 프로그램이 동상이몽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10대 자녀와 부모들의 그런 갈등들을 보여주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좁혀줄 것인가 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서로 보여줘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어떻게 하면 좀 서로 깊게 다가가고 오픈해서 서로 이해해서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갈등 없이 한마음 한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같이 잠을 자는데 꿈이 달라요.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성도와 성도끼리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과 또 우리 소그룹 회원들 사이에서 이런 동상이몽의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뜻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은 속으로는 각자 자기가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좀 어떨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삶. 저에게 오늘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주님과 함께 있지만 동상이몽의 길은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주님, 제가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것과 함께 내가 과연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똑바로 주님과 똑같은 자리에 누워서 똑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겸손히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총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 감옥에 처음으로 붙들려가서 갇혀 있었을 때에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옥중에서 기록을 했던 모든 성경을 보면요, 참 기쁨의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의 언어들이 많이 있고요, 노래가 많이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그 지하 감옥에 착고에 갇혀서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백을 써서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끄집어내달라, 나갈 방도를 궁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의식이 돌아온 순간부터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찬송이고 기도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풀어주심의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이 옥중서신에서 쓰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 처음 구절이 그거예요. 물론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지만은 오늘 그 처음이 바로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메시지로,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그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 2016년 이제 1주 2주 지났습니다. 2016년에는 이런 찬송할 일들이 많아서 찬송하기보다 먼저 시작하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앞으로의 남은 날들 속에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바울과 같이 감옥 깊숙이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어떻게 사역하셨냐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것이 4절에 나오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창조 이전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택했다라는 것은 뽑아서 낸 거예요. 뽑아서 낸 거. 우리가 머리에 흰머리가 많잖아요. 흰머리가 많을 때 흰머리를 뽑게 되면, 저도 없던 흰머리가 인도에 가서 생겨나기 시작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돈을 얼마씩 주면서 하나씩 뽑아요. 근데 잘 안 뽑혀요. 근데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대요. 아빠는 한두 개씩 흰머리가 생기지 말고 어느 한 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기도 맞아요. 저 용돈 나갈 필요 없고 또 뭐 저도 물 들일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하얀색으로 되도록, 저 머리에 물들인 거 아닙니다. 자연이에요. 흰머리가 보이면 흰머리를 뽑아서 내지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뽑아서 냈다, 이 말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잡아서 자기에게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셨죠. 바로 그렇게 사용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선택, 택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뽑아서 우리를 따로 세우신 그 목적이 바로 4절부터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아멘.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믿어서, 내가 좋아서 교회로 왔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되는데, 그 목적이 첫 번째가 바로,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죠. 구별된다. 검은 콩, 흰 콩이 있을 때는 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구별된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검은 콩인데, 이 검은 콩이 싹이 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콩인지 없는 콩은 심어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셔서 모든 사람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그 이유, 이것을 바로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시켰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게 다 제사의 얘기고 예배의 얘기라서 상당히 힘들죠. 근데 레위기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예배인데, 제사인데, 그 제사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이것이 레위기의 큰 주제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의 주제가 모든 사물들, 인간이든 사람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이 거룩과 안 거룩으로 나눠져요. 자, 안 거룩,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안 거룩한 거는 정하냐 부정하냐, 이것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안 거룩하다는 것은 정하고 부정한 건데,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죠. 이걸 깨끗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 거룩한 것이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이 깨끗해진 이 물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 드려진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정결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레위기에서는 이것은 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 무생물들은요, 깨끗하냐 더럽냐, 이것이 정해지는데, 이것은 안 거룩한 부류에 속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됐을 때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거룩한 것은 더럽냐 아니면 깨끗하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정확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지면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려졌을 때에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 얘기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두실 때부터 이것이 거룩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이어서 로마서에서 베드로 전서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레위기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것이 진정한 거룩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이 몸뚱아리는 거룩한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래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인표 씨 다 아십니까? 차인표 씨, 신혜라 씨하고 결혼한 남자죠. 이분이 인도에 와서 인생이 변화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는 40년 동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었대요. 그 이유가 한 번도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0에 1조 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인도에서 와서 만났다는 겁니다. 시네라 씨가 컴패션이라는 이 자선단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 너무 바쁘니까 여보 나 대신 당신이 좀 이번에 인도 좀 갔다 와야겠어, 홍보를 위해서. 내가 왜 거기 가는데,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좀 가줘야 돼. 알았어요. 뭐 마지못해서 뭐 조건이 많았겠죠. 뭘 많이 사준다,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를 비즈니스석으로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그런 그 자선 긍휼 단체에 가면서 당신이 비즈니스석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도 내가 이 컴패션을 알리려면 비즈니스석은 좀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비즈니스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일리지를 합해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1등석을 타고 룰루랄라 하면서 인도의 캘카타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7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에어컨이 없는 먼지 많고 하는 그곳을 가면서 목이 물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1등석을 타고 와가지고 목이 물리고 먼지 많고 덥고 짜증나는 이곳을 지금 가야만 되나, 계속 그 생각 속에서 7시간을 내려서 이제 한참 동안 걸어가서 그 고아원에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깜짝잡한 작은 아이들이 와서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간에 가면서 차인표 씨, 당신은 연예인이고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달려오면 웃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아주면서. 그래야 사진도 찍고요. 그랬더니 그거야 내가 연기자인데 할 수 있지,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딱 떨어져서 있는데 막 아이들 달려와가지고 까무잡잡한 애가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임표야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까지 온다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거기서 고백하고 울면서 진정한 주님을 그 아이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정말 홍보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그 인생의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겁니다. 40년 동안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도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거룩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든 모든 일,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못 되고 덜 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뚜껑도 열리고 때로는 화나고 열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모든 마음에 원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기업을요 컴퍼니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업은 inheritance라 그래서 상속자예요. 자, 상속자라는 의미는요, 내가 뭔가 받아서 뭔가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갖고 없어지면 안 돼요. 내가 다 쓰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받아서 누군가에게 또 넘겨줘야 돼요. 이게 상속자예요. 이 성경의 의미가. 내가 받아서 내가 다 탕진하고 끝, 이거는 불량한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이걸 잘 운영해서 잘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이 분깃을 갖다가 열심으로 사업을 해서 기업을 해가지고 또 다른 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 이것을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복음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크리스찬은 왜 예수 믿니?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요 라고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 믿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안 믿은 사람 나와보니까 주님의 은혜 주셔서,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이 기다리셔서 나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업인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잘 경영을 해서 또 다른 상속자로 넘겨주는 거,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요나서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 같은 목사님인데 사역자들이거든요. 사역자. 더 넓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니느웨로 가라 그래 다시서 갔죠. 니느웨는 자기가 꿈에도 보기 싫은 나라예요. 악하고 포악하고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저와 같은 목사.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그 나라 가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이들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잘못되어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랬다고요.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다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기로 했노라. 그랬더니 요나가 열받아가 죽어. 어떻게 저 니느웨 성이 망하나. 바깥에서 그 동쪽에서 보고 있죠. 그때 얼마나 더웠겠어요. 중동에 그 박넝쿨을 하나 보내죠. 그 박넝쿨이 그늘을 쫙 만들어주니까 와, 그래 너무 시원하다. 이튿날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럴 때는 화내고 성내고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죠. 이거 올바른 일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고 나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승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여기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승질을 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면서 요나서의 마지막 한 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 내 거야. 니느웨도 내 거, 너 이스라엘도 내 거, 요나 너도 내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하고 죄짓는 이 니느웨도 내 거란 말이죠. 네가 박넝쿨 그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 아끼지 않겠니? 당연히 아낀다. 인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억 명이 있습니다. 12억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기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한 10억 정도가 돼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우리가 이 기업을 남기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또 전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이 기업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동상이몽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지금 올해 이제 92세가 되셨겠군요. 작년 91세예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시골로 가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한대요. 지금까지 12월 달에는 3,000명을 모아놓고 주일학교 교사 그 세미나도 하고 다 했대요. 교회 속에서. 이분은 교회 속에서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요, 교육도 받고 훈련도 다 받아서 그 주일학교 담당 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 8월에 암세포를 발견돼서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암이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걷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올지라도 주일학교 사역 이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번 달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암세포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 검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주치의들도 이걸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번진 암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에 동성애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은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은 죽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가 암 투병하고 있을 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 받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미래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더 좋은 미래를 살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도덕적 가치가 궁극적으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도록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바른 신앙적,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을 더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땅 위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뭐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왜 인생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아니 알지만은 잘못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줄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인생의 주인을 찾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마지막 최종의 그리고 전부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각각 세 구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이런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 있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되시는 이 귀한 은혜, 이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요 마셔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마시는 거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핸드폰을 가져도, 게임을 해도, 컴퓨터를 하고, 레저를 하고, 여행을 가도,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목회가 뭔가? 목사가 왜 필요한가? 리더가 왜 필요한가? 먹고 마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해주고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 이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요 수저가 몇 개인지, 어디가 아픈지,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는지, 뭘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안 영광인지, 그게 거룩인지 안 거룩인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깨우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지금 한국은 난리라고 합니다. 이 할랄 푸드 때문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할랄 푸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할랄 푸드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엄청 지저분합니다. 돈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포장화시켜서 경제화시켜서 특히 기독교 국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슬람들의 상술이에요. 이슬람은요 모든 것들을 알라의 이름으로 해요. 테러도 알라의 이름이에요. 먹어도 알라의 이름이고, 살아도 마셔도 알라의 이름이에요. 모든 게 다 알라의 이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할랄 푸드에 가장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라의 이름으로 죽여요. 모든 걸 알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직장 가시고 출근하시고 학교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시작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알라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죽일 때 알라의 이름으로 죽이죠. 그리고 그 방식이 뭐냐면 목을 따서 거꾸로 해서 목을 그대로 피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빠지면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라의 이름으로 하고 반드시 목을 따서 피를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메카를 향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슬람 교도들 많죠.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양탄자 깔고 절하고 기도해요. 이것을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도살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에도 다 메카를 향해 사는 거예요. 왜? 그곳이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모든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그 할랄 푸드는요 깨끗한 게 아니라 알라의 이름을 온 세상에,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인도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의 공식적인 이름이 3억 3천만 개가 있어요. 다 세보진 않았어요. 정말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도 그 중에 하나의 신이에요. 어떤 것을 믿든지 자기는 다 구원을 믿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 확신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인도예요. 여기는 삼위일체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있어요. 뭐가 없냐고요?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행동 양식이나 모든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 경건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섬긴다면서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방 종교를 보면 이렇게 먹는 거, 죽이는 거, 사는 거 하는 모든 것들을 알라를 향해서 알라의 이름을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전에 가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하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답니다. 저는 뉴델리 한인교회 목사거든요. 한인교회 목사인데, 여기서 한인이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인은, 한자는 한국인이에요. 인은 인도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과 인도인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예요. 작지만, 아직까지는 작지만 인도 전역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인도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이 크리스찬 스쿨에 다니려면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못 내서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작은 금액이면 다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 목회자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교통 발달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시골은. 그래서 오토바이를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토바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오토바이를 또 기증해서 모든 구석구석 마을을 오토바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귀한 물질이 우리 청국교에서 작년 봄에 또 오토바이 한 대 값을 헌금해 주셔서 우리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약 2,600km 떨어진 그 시골에 한 사역자에게 이 오토바이를 줬는데요. 그것을 보고요, 그 오토바이를 받은 이 사역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중고 오토바이를 또 다른 그 사역자에게 줬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 중고 타면 어떻게 하냐 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또 온전한 오토바이를 또 사줘서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청국교에서 보내주신 귀한 헌금이 이 멀티플라이가 돼가지고 오토바이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 오토바이로 시골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긍휼 사역들입니다. 겨울에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인도는 여전히 지금도 많아요. 저희 집 앞에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모포 갖다 주는 거예요. 겨울 죽으면 안 되니까 오늘 밤 잘 나십시오. 그럼 모포 나눠주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유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 곳곳에 성탄절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가르쳐주고 성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모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예수 믿은 자로, 그리고 예수 믿은 자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청국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